네, 마동환 교회에 7일째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흘 동안 하는 것이면 올해는 장례기념주일과 겹쳐서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동안 받은 은혜 감사한 만큼 정성껏 내일 마지막 날 헌금을 좀 드리실 바라고, 또 내일 안수기도가 있으니까 마음의 기도를 준비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우리 또 장례 50년이니까 모두 다 전견 출석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출발에 기대가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뜻과 섭리를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는 새 시대에 새 역사를 감당할 사람들, 쓰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면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내 뜻다 이르시리라.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가 불성하여 그를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보고 여기 있네,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널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 여호와는 중심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 이어졌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 집안에 내가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하셔서 갑니다. 엘리야부터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들 또 있냐고 하죠. 막내 하나 있는데 별로 쓸만하지 못한데요. 양치는데 빨리 데려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아버지마저도 자기 아들인데도 인정 못해. 형들 대권 경쟁할 때 너는 양치고 있어. 너 같은 건 축에도 못 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걔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 마음에 든다. 그의 중심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게 됩니다. 처음 부름받고 왕이 될 때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러나 교만하고 변질되어 버림받습니다. 다윗도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허물되었지만 결정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없었다, 다윗처럼 행했다, 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다윗은 우리 아내를 범한 일 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 행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세요. 다윗 같은 왕이다, 다윗같이 행했다, 다윗 같은 왕이 올 거다. 여러분, 중심이 뭔가요? 중심을 보신다. 요 중심을요, 요 심자를 앞에 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충성충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란 게 본다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 마음 속이 어디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시겠다. 그러니까 중심은 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을 보신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중심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뜻 몰라요. 마음을 몰라요. 항상 자기가 옳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해요. 중심이 하나님 향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겉으로는 뭐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속을 들면서 해봐 속, 그래 네 속 보니까 내 하나님 향이 맞다.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고 쓰신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경우는 한 시대가 가고 끊어지고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하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 하나의 영이 떠납니다. 사무엘 10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이 그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버가 아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린 양의 그를 번뇌게 하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에게 하나의 영이 임하시고 중심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에서 하나의 영은 떠나시는 거죠. 언제나 어떤 일과 사건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처럼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오는 왕권이 바뀌는 경우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영적 지도력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의 경우가 사울과 다른 점은 사울과 다윗의 경우는 한 시대가 한 번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인데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 선자 역사가 이어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때가 이제 가고 이제 엘리사를 새로운 영적 지도 선자로 세우시는 때인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 보지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이때 엘리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갑절로 자기에게 주시기를 구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일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무엇 때문에 갑절의 성령 능력을 구했는가, 우리도 어떻게 엘리야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라. 하나님의 때를 알라.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돌아가기를 일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시고 엘리사를 쓰실 그 하나님 그때 엘리야 시대가 끝나가는 그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 이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 지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 통해 새 역사를 하시는 새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도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고 때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와 이루어지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때도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가 알고 그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시고 엘리사를 세우시는 때입니다. 지도력이 교체되고 영적 시계가 바뀌는 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서 앞으로 다가올 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읽은 말씀대로 엘리야가 자꾸 좀 고만 좀 따라가는데도 악착같이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 때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악착같이 따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기도를 하고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의 때를 알고 그때 행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너희가 무화과나무에 꽃잎이 피면 여려운 잘 것처럼 징조를 보고 인자가 다가올 거 알라고 하십니다.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에 맞게 기도하고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기도 오히려 하면서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욕심도 행동했다가 진노받는 사람이 이해가 나옵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들었을 때 고치 못하다가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엄청난 예물을 싸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선생님 참 너무하다. 지금 우리 신학교가 어려운데 조금 봐도 누가 뭐래나? 그리고 몰래 쫓아가서 선생님이 나 몰래 가서 좀 물건 받아다 숨겨놓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어? 아마 안 갔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엘리사가 열왕기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정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도 이르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가고 나오되 나병의 거리를 바라여 묻는 것이 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니까 아람 나라가 하나님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치지 못하려고 아람 나라의 군대 국강장관에게 나병을 내리셨어요. 그의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우리나라 선지자 계신데 그래서 포기하였어요. 안수다는데 그냥 말만 듣고 씻었더니 병이 나서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경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천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나라를 지키시려고 하나의 권능으로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인데 기하신 거 몰라서 욕심이 나서 옷과 금과 은을 받아왔다가 자기와 자손 대대로 나병이 이르는 벌을 받았다. 하나님 때를 모르고 욕심을 따라 일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때를 알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반대 경우가 또 있죠.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바산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근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 모르게들 미워해서 아예 유다민 전체를 멸살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이 와서 말해라. 그때 에스더가 나는 왕비라도 왕이 부르자할 때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을 못 뵀습니다. 부르자한테 갔다 왕이 왔나 이거 안 하고 죽는 겁니다. 이때 모르게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들을 말미암아 노인과 권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位에 얻은 것이 이 때문이 아니냐니 누가 알겠냐.
너 하나님이 괜히 왕후에 앉은 줄 알아? 지금 이때 민족 구원하러 가신 거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딴 방법으로 구하시겠지만 넌 네 집안 망해. 이때 엘리야에서 뭐랍니까? 내가 우리 신영의 사흘을 금식하고 왕에 나겠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사흘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때이고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그때에 할 일을 알고 순종해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선자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은 하늘로 올라갈 판인데 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때 놓치면 안 돼. 이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 바짝 매달리는 것이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 능력 받아서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때로 치면 끝이다. 이건 마지막 기회다. 한 번의 기회다.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끝나고 그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때를 엘리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자의 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베들레헴에 있는 선자의 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의 머리로 올리시려 아시나이까. 이 베들레헴 선자 제자들 알고 있어요. 5절에 가면 여리고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만 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이때건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차이예요? 엘리사는 이때가 언제인지 알고 행동했어요. 근데 다른 지자들은 알고 그냥 있었어요. 엘리사는 지금이 하는 때인 줄 알고 막 엘리야 선생 붙들고 바짝 따라가서 구약 은혜 받았는데 다른 지자들은 오늘 하나님이 올리신 데인데 하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선제 지자 50명에 가서 멀리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도망가 있었더니 보고 있어요. 그 뒤에 또 볼까요? 15절 보세요. 맞으며 이러고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 몸을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 엎드려 경배한 것. 조금 전까지 엘리사와 이들은 같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순간 그들은 엘리사의 제자가 됩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뭔 겁니까? 때를 내주면 때에 맞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역대하 12장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형제를 통솔하자면 사울왕이 죽고 한 2년 이상, 한 몇 년 이상 이 이스라엘 10지파는 안 돌아오고 있다가 한 해 때가 되어 7년 만에 모든 지파가 이제 명성의 다윗을 왕으로 세운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군대에 끌고 와서 충성맹세하고 나라가 하나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죠? 이사갈 지파는 이때가 시세라는 건 때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언젠지 알고 이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뭔지 알고 군대에 끌고 왔다. 때를 알고 할 일을 알고 행동했다. 이 때를 안다는 건 그냥 아는 거죠. 아니라 알고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까지 때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네? 그건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모르는 그거 알고 그다음에 그거를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모르겠어도 이 이사갈 지파 지도자들만큼은 이런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었고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이 있었던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만약에 이때에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는 엘리야의 후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으셨지요. 열왕기상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름 부으셨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갈 때 됐을 때 이 때를 알고 누구나 아는 때인데 그는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새 시대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일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숨기지는 않으십니다. 웬만하면 다 알게 하십니다.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 때인지, 나라님이 어떤 하신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이 한국 역사에, 이 세계 역사에 원하는데 알려주십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한경재 목사님도 뉴스를 듣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의 때를 분별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변한 시대입니다. 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이상 지나고 이제 지나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일들이 드러나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더 이상 앞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량하신 때입니다. 교회가 달라지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달라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 50년 희년을 맞습니다. 50년을 축하 감사하고 이제 또 다른 50년 하나 출발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행하시려고 하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라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라고, 우리 자녀가 달라진다, 다음 세대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데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데인지 까르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즉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촬영하신다. 지금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숨 놓고 너 할 거 다 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쓰임받을 준비를 할 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사역사 쓰임받을 준비를 할 때 지금. 코로나 이제 다 끝나간다 이 날짜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 맞는 일을 하고 그때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마땅히 별로 알지 못해 탄식함으로 도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기도는 성령께서 구할 바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제목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넣어주세요. 그걸 알게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목소리 들을 때, 그걸 알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내게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특별히 나타난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기도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를 통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한 은혜를 구하도록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기도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그런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서는 기억하고 있어요. 좀 적어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때이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가 달라지고 다음 세대 새로워지는 그런 때를 기억하고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헌신해서 새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 올라가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도 왜 길가에서 나가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라 하실 때 엘리야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 나코만 따라와, 너는 여기 있어라고 합니다. 2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 아니. 나 지금 여기 베델로 갈 하나님 나 베델로 갔는데 넌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지 그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이르되 여기에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려 하니니라. 엘리사가 죽어도 못 떠나요. 내가 우선 왜 떠나요? 죽어도 못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고 따라갈 거예요. 어디로 가신 따라가실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에서 또 엘리야 하나님 나 여리고랑 했는데 따라오지 마. 여기 너 머물어. 아니 똑같이 난 죽어도 따라갈 거예요. 얼마 후에 또 하나님 나 요단면 너 여기서 머물러. 나 죽어도 따라갈 거예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선생님에 대해 바짝 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와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께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야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선제 제자도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는더니 엘리야사는 엘리야를 바짝 붙들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 계속 바짝 따라붙는데 다른 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알면서도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가는 것, 특히 요단에 여리고에 있는 지자들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는 걸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이제 엘리야가 옷으로 치니까 갈라지고 건너가서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똑같이 서서 보는데 엘리사는 바로 앞에서 보고 다른 데는 저 강 건너서 봐서 강 건너 불고 올라가시네. 뭐가 떨어지네. 엘리사는 거기서 보고 떨어진 옷을 바로 잡고 은혜를 받습니다. 멀리 서서 똑같은 제자인데 똑같이 하나님 때인 거 아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곁을 끊어다지 않고 있다가 은혜를 받는데 다른 베델과 이런 제자들은 알면서도 안 따라가고 멀리 보고 있다가 남 은혜 받는 거 보고 있어. 은혜 받네, 복 받네, 쓰임 받네. 멀리 서서 바라보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두 종류인 거예요. 악착같이 제자의 자리에 남아있고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나와서 은혜 받고 쓰임만 생각하면 제자인데 안 따라가고 멀리 구경하고 있는 건 멀리 서서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쓰실 수가 없는데 뭐 은혜 받을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없는데 딴 데가 있는데 뭐 있어야 주지. 밥상처럼 밥 먹으러 와야 먹이지. 집밥은 배달이 안 됩니다. 아시죠? 집밥은 배달이 안 돼요. 집밥은 배면에서 취급 안 합니다. 집에 와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에게 주신 은혜는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가는 거를 다른 제자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고 나중에 엘리사가 갑절감 받고 나오자 아까 15절 읽은 대로 그분이 엘리야 영이 임하시나 경배해서 그냥 그 엘리사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는 같은 천자교 동료였어요. 같은 반 제자 생도인데 어느 순간 엘리사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됐어요. 확 바뀌었어요. 어느 쪽이 하실래요?
오늘 은혜 많은 자리에 멀리 서 있지 않고 제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칭찬하는 거 알아듣고 아멘을 하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 나온다, 이게 단순하게 아주 중요한 행동인 거예요. 이 다른 제자들은 지금 한 때건지 알면서도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모르고 뭐 할지를 모르고 알아도 그것을 실천할 실천력이 없었어. 아는 거로 끝났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인가요?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만날 자리에, 은혜 준 자리에 끝까지 있는, 항상 있는 사람인가요? 딴 자리에 있다 은혜 받는 거 그냥 구경하는 사람인가요? 강 건너 불구경.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딘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함께 은혜 받을 자리가 어딘지 알고, 은혜 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 사역사 행하실 때, 사람을 찾으실 때 엉뚱한 데 있지 않고 있을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맞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는 스승과 제자의 경우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경우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엘리사 순종 안 합니다. 길거리에서 베드로한테 넌 여기 머물라. 아니요. 베드에서 여리고로 너 몰라. 아니요. 여리고로 아니요. 3번 불순종합니다. 이 정도는 삼지 나오셔 잘라버려야 돼. 말을 안 듣는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언제 올릴지 몰라. 언제 올릴지 몰라. 요 찬스 긴장하고 요때 안 놓치려고 바짝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한순간도 자리를 빌 수가 없어 내가. 늘 나오는 자리인데, 늘 있는 자리인데 뭐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없었는데 뭐 오늘 하루 쉬고 뭐 내려고. 근데 그때 꼭 내가 없을 때 오늘 어떡할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나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릴 때 그 때가 몇 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1분도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초도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떠나.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날 베들로 오시라. 참 이상하지요. 엘리사를 그렇게 사랑하고 후계자를 기름 부었으면 너 나 따라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꼭 나 따라와서 내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어받아 그럴 텐데 따라오니까 머물라 그래.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그것도 3번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시험하신 거예요. 한 번은 그러시면 2번 그러면 왜 그러시지? 3번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물러설지도 몰라요.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힘들지? 좀 쉬어. 괜찮아. 그래 오늘 나오지 말고 좀 쉬고, 바쁘면 좀 쉬고. 그냥 꼭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옆에 마귀도 그래 맞아 쉬어라. 아이 그만하면 됐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의 뜻을 구하고 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자꾸 엘리야 시험하는 거. 마지막에 너 여기 머물러. 오늘은 나오지 마. 머물러. 너 집에 있어. 집 여기 머물러. 나 갈게. 넌 여기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아니 스승이 있어 따라와. 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다 진짜 안 따라가면 막 바보지. 묘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 많이 읽고 듣고 설교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목사 기도하다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여기 머물러. 진짜 머무는 줄 알고 쭉 빠져나온 사람이 많은 거요. 하나님 때를 알긴 알았는데
스승께서 너 여머물라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의미를 못 하다가 이렇게 참 여기 있는 사람들 빼고 멍청한 거야. 여러분들이 나왔으니까 안 멍청해. 머물라는 그 속에 안 넘어가고 여기 왔으니까 잘하신 거지.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게 왜 그러신지 날 시험하신다 알고 바짝 달라붙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께 하지 않은 사람은 길은 찬스요.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잘 됐어.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잘 됐어. 알았다고 그러면 머물라고 쓴 거 뭐지? 내가 순종했는데 뭐 잘못이냐고. 근데 그 속을 모르는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평안감사도 저 씨름은 할 수 없다고 안 따라오는 듯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그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는 진짜 제자라고요. 나도 20절 24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 내 속에서 일어날 그게 그걸 부인해버려야 돼. 예수님 따르는 십자가가 무겁다고요. 그거 벗어는 쉽다고요. 그래도 안 벗어버리고 가다 그게 진짜 제자라. 그럴 때 쓰임 받는 거라고.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 것은 그의 믿음과 결단한 신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이 지냈지만 엘리사 단 한 사람만 딱 따라갔죠. 엘리 한 사람은 딱 자기 이치를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구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 이르되 나를 네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요단강 건너오니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올라갈 거야. 마지막 소원이 뭐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하신 역사가 내게 갑자기 내게 있게 하사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린이를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리 내게 이루어지는 그렇지 않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볼 거다. 내가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내 옆에 있으면 원하는 데 이룰 거고, 내가 끝까지 내 옆에 있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악착까지 내 옆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있어야 할 자리에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딘지 알고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순전히 성경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떠나지 않아서 끝까지 내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 엘리야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엘리사가 다는 거 거기 바로 그 현장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 현장이 있어야 돼.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어서 끝까지 지켜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사명 감당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 은혜를 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을 위해 은혜를 구하라.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하신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한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야 했더니 엘리야의 이게 성령의 역사가 2배로 자기한테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인가요? 세번역에 보면 엘리사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et the double portion of thy spirit be upon me. 당신의 영의 2몫이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 갑절은 2몫이라는 것으로 이 상속을 말합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아버지 재산이 상속될 때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열다 아들이 5이면 그것을 6으로 나누고 장자가 2술 가지고 나머지 나눠주는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상속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시의 영적 모습을 물려받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선지자의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엘리사는 내가 선생님의 수제자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2 몫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불의 능력의 선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행했던 성의 능력만 봐도 엄청난데 엘리사는 그걸 2배를 달라고 그래요. 이야, 욕심도 많지, 배포도 크지, 더블로 달라네. 더블로 달라네. 어느 할머니가 저녁에 이 택시를 잡는데 잘 안 잡혀요. 요즘 택시가 힘들죠. 근데 보니까 누가 더블 그러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더블 그랬어. 그래서 딱 쓰더래요. 타고 가다 이제 더블 안 돼요. 그냥 정리하는. 왜 안 돼요? 나이 들면 말 더듬는 거야. 더블 그래. 나이 들면 말 좀 더듬지 뭐 더블. 더듬지 말고 뭐 더블만 합시다. 더블로 주세요. 엘리사는 더블로 주세요. 2 몫을 주세요. 난 그를 권리가 했어요. 상속을, 영적 능력을 2 몫을 상속받게 해주세요. 내가 장자, 내가 수제자요.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거니까 2배 주셔야죠. 당당히 구합니다. 이 정도는 배짱이 있어야 하고, 이 정도 다 구해야 이렇게 이미 기도하는 주실 건데, 어차피 주실 건데 뭐 많이 구하지 뭐. 뭐 조금 구해 뭐해, 많이 이왕 주실 거 뭐 어차피 구할 건데 뭐. 엘리야가 무엇을 구했나요? 당신의 성령의 하신 역사가 3번 스승하신 능력을, 엘리야에게는 능력을 2배를 받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되 분명한 것을 구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영웅심으로 스승보다 더 큰 능력자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구한 겁니다. 내가 일할 시대는 새 시대이고 지금과 다른 시대이고 어렵고 힘든 시대이고 더 완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던 능력과 더 그 배가 있어 이 시대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는 다가온 시대를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어떤 데서 온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야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엘리사의 시대가, 엘리야가 일할 시대에서 지금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으로 일을 했어요. 엘리사도 이만큼 될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거의 2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 감당했던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 더하기 내가 일할 시대에 필요한 능력,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 시대 그만큼 악한 시대고 어려운 시대고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행하셨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플러스 그거보다 더 달라고, 2배를 달라고. 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엘리야의 능력이 2배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으로 점점 더 완악해지고 폐역해지고 악해질 겁니다.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많고 우리 앞에 있는 선진들이 정말 능력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오늘까지 많은 은혜 주셔서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때 그보다 배를 주셔야 돼요. 그 은혜도 필요하고 한데 또 그만큼 더 주셔야지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닐까요? 딱 맞는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뭐야? 솔로몬의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네게 구한 것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리라. 이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먼저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요. 근데 좀 여유 생기면 딴 거 구하라는데 거꾸로라고요. 내게 필요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거를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문 이스라엘이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문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해주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사명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교회를 시대를 맡겨 주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을 세우고 자녀를 믿음을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내게 기회를 찾으면 주는데 이 사명 감당할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시대가 악하니 우리 앞에 선진들보다 더 배로, 지금까지는 더 더블로 주세요. 자신 있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를, 성령의 나를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는 5분 10분 가지고 안 돼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요.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당당히 2배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의 갑절을 구한 것은 그러므로 새 영을 구한 것입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 영을 구한, 이건 좀 이따 말씀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고 그의 피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엘리사는요, 자기가 감당할 시대가 엄청 힘든 시대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때는 엘리야가, 요한기상 엘리야가 야방 때여서, 아방이 왕비가 이세벨이어서 모든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다 떨어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엘리야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엘리야가 말하 다시 비가 오고 갈멜사에서 이 바알 선지판을 걸고 불로응답을 일어섰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막았다 내렸다 하시고 불로응답하신 물고 이스라엘 돌아오질 않아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겠다 할 정도죠. 이런 악한 시대인데 여자는, 그런데 스스로 떠나가요. 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나는 이 시대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악해지고 있어요. 나는 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엘리야가 힘들다고 또 나는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못해요. 오히려 바짝 매달려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감당하는 은혜를 주세요. 에이 힘들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부족해요. 안 돼요. 딴 사람한테 알아보세요.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약하니까 감당 은혜 주세요. 더블로 주세요. 갑절로 주세요. 왜 아멘 안 해요? 소리가 작아서 갑절로 주세요. 아유 그렇게 계속 나 뭐가 반대. 살살해도 아멘 좀 해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 말은 뭐 엘리야가 하나님 갑절을 안 주시면 나 못해요. 안 주시면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시키려면 주시라고요. 당당한 거예요. 불렀으면 은혜 주셔야지. 맡겼으면 능력 주셔야지. 뭐야 못 구해요? 당당히 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일꾼에게 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영어 여러분 여호수아라 근데 미국에서 선배가 하는 말은 내가 못했어. 외손주를 여호수아 이름을 져줬어. 영어를. 여호수아는 아주 진취적인 사람, 그냥 전진하는 사람. 여호수아의 역사의 최고봉은 10장에 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아, 멋있어요.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 태양 멈춰주세요. 전쟁이 끝나서 아말렉 물 때까지 태양이 멈췄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로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오늘은요 저것도 숫자가 많아서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좀 해를 멈춰서 미리 구하지 않았어요. 나가니까 일단 나가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 시간이 모자라고 현장에서 그냥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흥도 되면서 일꾼의 기도는 바로 응답됩니다. 현장의 기도는 바로 응답됩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저는 몇 년째 이 부분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이 이거다. 정말 하나의 부르심 받고 심지어 현장에서 뛰는 일꾼들은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고 하나님 실패니까 하나님 완성해 주셔야지. 왜 못 구해? 왜 기도가 빌빌거리고 자신이 없어요? 주시면 저 아니면 할 수 없고 뭐 안 주시면 못해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안 주시는 못한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인사 맞아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당당히 약속을 달라고 그러지. 이 엘리사의 기도, 갑자기 이게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나 밤의 열정과 확신이 있는지. 사실 엘리사는 예언기에 쭉 바로 3장부터 2장부터 보면 엘리사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그 이상을 합니다. 그를 피난 아이들이 저주받기도 하고 여리고에 물이 상한 것을 소금으로 고쳐내고 또 이름을 찾아주고 생활해주고 이 아람 나라 쳐들어올 때 기시받아가지고 막아주고 별일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함께 더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갑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당케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 내용들이 엘리사란 말의 뜻은 하나님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사역이 그래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능력만 하는데 엘리사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은혜 막 풀어진 일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갑절을 주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냐 이거고 능력되지 않고 나영으로 되냐 엘리야사는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명함 달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은사가 볼듯하게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엘리사의 경우는 갑절로 받아야 됩니다. 이때 감당할 은혜를 구해서 갑절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다시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시의 성령 역사신 역사 갑절에 내게 있거니와서 엘리야가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을 무엇인가 네 가지 얼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능력을 구한 것 첫째, 그가 일할 시대가 새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전혀 다른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은혜가 필요해요. 새 시대에는 새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랬죠.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영을 같은 성령인데 새로운 영을 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보다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점점 막혔을 때 지금 엘리야 때보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많은 할 일을 감당할 더 많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일에 따라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이미 앞으로 할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압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명의 사람은 이 시대에 내가 무엇도 해야 할지를 압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 있으면 전략이 있고 전략이 있으면 실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명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매 할 일을 알아요. 그걸 보여주면 거기에 맞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구체적이 막연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더 힘들고 악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왕기 3장 4장 쭉 나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점점 악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더 할 일이 많고 더 악한 시대가 오는데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로운 시대가, 엄청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할 일은 엄청 많고 더 악하고 힘든 시대가 오는데 나는 엄청 약해요. 엘리야에 비하니까 엘리사는 자기는, 엘리야가 엄청 막 말 한마디에 비가 안 오고 말 한마디에 불이 내려가고 막 엄청난 능력이 종인데 거기 보면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쓰신 맛들은 우리는 나는 쪼그라들어. 엄청난 능력의 종들이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부족해서 난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난 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못하겠어요. 딴 사람 쓰시죠 뭐. 나는 그 요단강 건너에서 그냥 보고나 있을 거예요. 멀리 서서. 그런데 엘리사 아니야. 주세요. 더블로 주세요. 나 약하니까 더 많이 주셔야죠. 시대가 악하니 더 많이 주시죠. 할머니가 더 주셔야죠. 사실대니까 사은해 주셔야죠. 갑절로 주세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기도죠. 이게 기도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일을 할 때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합니다. 나를 통해 세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때를 아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때입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내가 할 일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있을 자리에 항상 있어야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자리를 비우거나 떨어지면 그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으면 반드시 만나시고 영광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명을 위해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을 위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갑절로 구하십시오. 이 시대 엘리사가 누구일까? 엘리사 혼자서 누구인가? 아까 5시에 내려와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세요. 사역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희남 우리 교회에 써주세요. 눈물이 쭉 흘러들어요.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를 써주세요. 사역사에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새 시대에 역수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시대에 엘리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갑절에 은혜 주세요. 갑절의 건강감, 갑절의 능력과 안서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른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른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서 킬러 제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시대가 달라지게 하나 세우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주세요. 우리 민의 선진들이 땀 흘려 피 흘리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행하신 은혜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제 감당하도록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던 것을 따블러 주세요. 갑절로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의 기도 헌신과 순종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우리 자녀의 미래와 다음 세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는 만군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미 엘리사는 알기고서 당신의 성령세 갑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스승의 성령력에서 갑절을 주세요. 시대가 악합니다.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할 일 많습니다. 나약합니다. 갑절로 주시옵소서. 간절히 지금 이 엘리사의 기도에는요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너무 절박. 지금 스스로 떠나고 지금 은혜 안 주면 안 돼요. 엄청난 이 악한 시대 감당 못해요. 간절하고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갑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걸 사모한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같이 은혜시면 더 은혜가 더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한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은혜 준 거 이거 충분하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새 시대가 오고 있는데, 할 일이 많고 악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의 흐름과 세계의 흐름과 또 교계의 정보들을 이렇게 읽고 보고 들으면서 정말 한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커요.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말썽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회를 향하세요. 우리를 쓰시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엘리사처럼 갑절 능력 구해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택하셔서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시대를 감당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할 일 많으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성역사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은사가 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나타나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이 시대를 감당하 책임지는 우리의 자원삼 되도록 주여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그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부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영화 열리게 좀 느끼게 하시고 응답받고 은혜 줘 충만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